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제목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과정에 있는 믿음. 믿음도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국의 식물학자 윌리스 박사, 러셀 윌리스라는 그분이 나비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 나비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나비가 보면 애벌레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 애벌레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애벌레에서 이 조그만 이 바늘구멍 같은 이 틈을 통해서 애벌레가 거기를 나오려고 무던히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가 가만히 지켜봤더니 이 애벌레가 나와야지 일단은 나비로서 이제 날개짓을 하며 살아갈 거 아닙니까? 거기를 나오지를 못하고 막 하는데 막 온 힘을 다해서 겨우 그 틈바구니를 막 그 바늘구멍 같은 틈바구니 틈을 비집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무려 세상에 그 누에꼬치에서 그걸 트고 나오는데 한나절 이상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나비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 나오는 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그 나온 그 애벌레가 점점 날개에 막 이렇게 막 힘이 돋고 막 근육이 돋고 막 그래갖고 날개를 푸저적 이제 막 이렇게 하더니 마침내 창공을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한 누에꼬치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도 또 이제 그 애벌레가 나비로 나오려고 막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언제 나올 줄도 모르고 자기도 막 조바심도 나고 불쌍도 하고 해서 그 애벌레가 그 누에꼬치 틈바구니로 이렇게 막 비집고 나오려고 하는 거기를 자기가 도와주려고 이 면도 칼로 쫙 이렇게 잡고 그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아주 그냥 수월하게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는 안 했겠죠. 이제 또 고마운 마음으로 나왔겠죠. 나와가지고 싹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또 날개를 쫙 이렇게 막 운동을 하고 막 시동을 걸었겠죠. 그래가지고 쫙 나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날지를 못하고 푸드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날고자 또 날개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동을 걸었는데 또 얼마 날지 못하고 푸드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비로 나왔지만 나비 인생이 되지 못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 러셀 윌리스 박사가 곰곰이 연구를 했는데 세상에 놀라운 사실은 이 온 힘을 다해서 진액을 쏟아가면서 나왔던 그 첫 번째 그 애벌레 그 나비는 그 진액이 세상이에요. 이 진액이 보약이 돼가지고 이 나오면서 이 온몸의 진액이 날개에 이렇게 이 니스트라 하듯이 이게 날개와 온몸의 피부에 이게 딱 묻혀져가지고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뭐냐면 강한 날개에 힘을 일으키는 그 물질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피부가 그리고 근육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나비의 몸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진액이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이 애쓰고 막 나오려고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진액을 쏟아가지고 자기 날개에 칠하고 몸에 칠하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나비로서의 자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자기가 도와준답시고 면도칼로 싹 그어가지고 수월하게 나온 나비는 왜 쓰러졌는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법궤도 빼앗겼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법궤는요, 생명과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그 법궤를 지키고 늘상 관리하던 제사장 홈리와 이 비느하스도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제사장 엘리도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충격을 받고 쓰러졌어요.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워지잖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정말 세상은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기 좋을 대로 다 살아가는 그 세태 가운데서 사무엘만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인물 아니었어요? 그가 신실하잖아요.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그 신앙의 번복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는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근데 이런 불행한 일을 맞닥뜨리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 편치 못한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불평하고 싶고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든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사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기는커녕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커녕 왜 이러는가, 이런 회의감, 의심이 때론 들지 않겠어요? 그런 중에 희미한 소식이 들려와요. 그 우상을 섬기던 법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거 아니? 그 블레셋의 그 다곤 우상 있잖아요. 그 다곤 우상 신상에 목이 떨어지고 손목이 끊겨지고 완전히 박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 지역에 그 마을 있는 곳마다 법궤가 있는 곳마다 전염병의 저주가 일어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죽고 쓰러지고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궤가 스스로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와가지고 기럇 여아림 지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럇 여아림 산중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도 졌고 제사장도 죽고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진짜 난기류에 빠진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와 계신다, 하나님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경 내로 스스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회개하면서 정비하기 시작해요, 신앙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까지 정말 좋은 소식 하나 없고 정말 기대할 수 있는 복된 소식 하나도 없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던 이 사무엘.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 선지자를 한평생토록 이렇게 보호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예? 저기서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블레셋 그 외침을 막아주시고 안정케 해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떠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하는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생기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머무는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풍파를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평생토록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3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멋진 꿈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참 이런 꿈을 주셔가지고 내가 참 형들 나 진짜 대박 맞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이런 진짜 최고의 꿈을 주셨어. 형들보다 잘 되고 이런 진짜 다 형제들 앞에서 내가 절을 받고 이런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잘났다 정말. 너 혼자 잘했어. 형들을 무시해도 유만무수지.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동생 저렇게 이뻐하더니 아이고. 이런 그 여러 가지 마음이 섭한 마음이 있었겠죠. 저것을 잡아서 아주 그냥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을 실컷 시키고 저거 죽일까 말까 하다가 웅덩이에다가 쳐 던져 넣었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돈이라도 받자 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돈 받았고 그 다음에 갔는데, 자기가 열심히 잘했어요. 그 진짜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도 잘했잖아요. 주인장의 마음에 탁 들게끔 잘했잖아요. 근데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 들어가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드나?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고 뭐고 가는 소용이 없다. 여러분, 다윗은 그랬나요? 그가 형들로부터 맞고 진짜 처박히고 인신매매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 과정 가운데 에라 모르겠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늘상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렁에 빠질 때 하나님의 손이 너는 떠났다. 형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네가 믿는 신이, 네가 다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응? 너가 다니는 교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고 손가락질했을 거 잘한다, 잘해. 아이고. 우리 직장이나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그렇게 고약한 환경에 들어갈 때 얼마나 여러분 먹먹합니까, 심령이. 그런데 요셉은요, 그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가 답을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욕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 형들을 감싸잖아요. 국무총리까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더니 주의 손으로 요셉을 한평생 형통하게 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처럼 자기 백성,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죄에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기 백성, 우리를요, 자기 백성을,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들의 죄에서 꺼내주신다. 구원할 자다. 시편 121편 5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자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더위 중에도요, 그늘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찰통같이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평생토록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한평생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철통같이 꽉 해야 해요. 네? 군대에 가면요, 딱 받들어 총 하면은요, 딱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 운전병이었잖아요. 근데 딱 대대장님 딱 가면은요, 받들어 쫙 그러면 쫙상 하면서요, 대대장님 차가 갈 때까지 쫙쫙쫙쫙쫙 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면요, 딱 제가 백미러를 딱 봐요. 대대장님 저것들 벌써 손 내렸습니다. 놔둬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받들어 좀 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네? 대대장님이 저기 안 보이는 데까지 돌아가더라도요, 여러분 받들어 총을 하는 거예요. 막 대대장님 차가 저리 고갯길을 넘어가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 7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하여. 아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던, 이 철통같이 믿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블레셋, 저 안 믿는 저 우상 집단들이, 저 사람들이 더 강한 거예요. 문명이 더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늘 기가 눌려 있었어요. 늘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다. 이것을 알고 대적하려고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 모르게 저렇게 모여가지고 뭐 기도를 하는지 뭘 하는지, 우리를 또 침공하려고, 우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지금 블레셋이 국경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향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미스바에서. 왜냐하면 그동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며, 우리 뜻대로 그냥 하자고 했던 그 신앙생활을 회개하면서 지금 돌이키고 있는 이 미스바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가 지금 빼앗겼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다시는 겪지 말자. 이걸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해요. 할렐루야. 지금 사단은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사단 마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게 딱 나와 있어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 돈을 번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이 그 사람에게 쥐어져 있다고 벌벌 떨지 않아요. 많은 지식을 그 사람이 가졌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 네 많은 지식 가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 마귀가 벌벌 떠는 게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새롭게 개혁을 할 때 정말 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를 향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의 과정을 충성스럽게 지금 감당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과정 없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과정을 생략해라. 과정을 감당하면요, 위협을 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이런다고 되냐? 그런다고 네가 잘 될 것 같아? 너 그런 거 아니야. 은혜야, 은혜. 결과야, 결과.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과정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 기적의 하나님이잖아. 기도 안 해도 되고 회개 안 해도 돼. 기도만 한 번 딱 해놓고 기적만 바라봐. 이렇게 마귀는 유혹을 해요. 과정을 생략하게 만들어요. 신앙에 있어서요, 천재는 없어요. 신앙은 과정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신앙에도 천재가 있단다. 기도 없이, 믿음 없이 그냥 되는 걸 한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오를만 하면 미끄러지게 만들어요. 다 올랐다 싶으면 미끄러지게 해요. 신앙의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나요? 먼저 내 속에 있는 이방 세상 신들을 버려야 합니다.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점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신앙 과정을 몹시 싫어해요. 드디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믿음의 과정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 안 해요. 사무엘상 7장 9절을 봐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부르짖었대요, 오히려. 예? 아이고, 목소리도 작게 하고 기도도 힘을 빼고 난 모르겠다. 아이고, 모르겠네 하고 걱정 근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에.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은 그런 와중에요,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해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중단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방신을 섬겼던 죄를 대신해서 이 죄값의 희생양을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더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순간에도 태연하게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번제물이 뭐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무슨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섬기던 그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신 구원자가 바로 누구다?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했던 죄, 미워하고 고통하며 상처와 저주에 얽매였던, 내 자신도 싫어했던 그런 죄,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희생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풀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없애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서 블레셋과 같은 그런 공격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두려움과 불안, 의심이 올 수 있어요. 그때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 좁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우리가 넓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 예수님만 믿고 교회만 가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다가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면은 꼼짝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염려하기 시작하잖아요. 좁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과정, 온전히 주님께 달라붙는 과정, 이것을 말해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길이 좁단다. 그럼 뭐가 좁은데? 몰라. 여러분, 이 좁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을 말해요. 좋은 신앙의 결과를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과정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중에 중간에 모르겠다, 나 안 다녀, 이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블레셋이 들어오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려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협착하다라는 거예요. 옹색하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사무엘처럼 어린 양을 드리고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을 향하여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길목을 지키고 계시죠? 이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그는 좁은 길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믿음의 스승, 지금까지 스승이 기도해주고 중보했기 때문에 잘 지켜졌잖아요. 근데 믿음의 스승, 이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드디어 쳐들어옵니다.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다리가 후달거려요. 겁이 나고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 사울왕이 도움을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움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선에 와 있는데 후달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누굽니까? 이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마귀 원수의 결과가 뻔하잖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거기에서 사울 왕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평상시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하면 회개하고 얼른 돌아와야 해요. 아멘? 근데 사울 왕은 이것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냥 슬슬 잘 되니까 이 믿음의 과정 없이 나는 믿음의 천재야. 나는 신앙의 천재야.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자기에게 있는 우상신을 버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세상 좋다, 세상을 반반 섞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그 응답의 결과가 지금까지는 사무엘 때문에 된 건데 사무엘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 실패로 무당 밑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반면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회개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묻고 하나님께 기다립니다.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 기다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요. 물론 그러다가 다윗도 실수도 하고 죄도 저질렀어요. 그러나 회개로 다시 하나님께 총 집중, 그냥 받들어 총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과정이 있던 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는요, 시글락 마을에서 이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기하고 부하들하고 같이 밖에 나갔는데요. 거기서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쑥대밭이 되고 막 불 연기가 폴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놀라는 것은 뭐냐면 부하들이에요. 부하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지금은 자기 와이프고 자기 자식이고 자기 부모고 간에 다 지금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집에 재산은 다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들은 어디다가 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연합으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다윗 당신이 우리의 리더 당신이 말이지 작전을 잘못 짜가지고 우리가 나간 사이에 적 아말렉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부모 형제를 다 포로로 삼고 이 마을을 불질러 버리고 갔지 않느냐. 당신이 죽어야 쓴다고 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이 난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오. 이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만이 능히 돌파해 주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만 총올인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고 있던 돌들이 스르르르르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네의 신앙의 과정이 어떻노?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아말렉을 쫓아가 가지고 다 그들을 다 파하고 부모 형제를 가족과 와이프를 다 데리고 회복시키잖아요. 할렐루야. 과정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힘만 의지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지혜요 방법임을 고백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비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누에 꼬치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까요? 못 해 주실까요? 얼마든지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의 진액을 쏟는 정말 고달프게 빠져나오게 온 눈물과 온 힘과 온 혼신을 다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총동원해서 진군하게 진액을 쏟게 만드실까요? 오늘 말씀처럼 2절에 그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함이 바로 과정이라는 거예요. 진액을 쏟는 거라는 거예요. 3절에 이방신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게 믿음의 진액을 쏟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교회 나오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바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4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세상도 좀 봐야지. 세상 좀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야지. 근데 여호와만 섬기니라. 마음을 총동원 기울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 끝에 여러분,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이 과정 끝에 여러분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게 뭐예요? 평생을 지켜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사무엘의 하나님, 평생토록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국경선을 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지금부터는 어렵다고 내년에 그 뿌릴 종자 있잖아요. 종자까지 먹어버리는 그러한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 배고프고 힘들어도 이 믿음의 씨를 계속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기쁨의 곡식단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씨를 뿌리는 과정, 이게 바로 과정이 있는 신앙 아닙니까? 과정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가지고 미래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 진액을 쏟으며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